첫째 주에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 62장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한 우리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2장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예언자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말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혼식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의 모습, 1절을 보면요, 현재 시온,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볼 수 있어요. 빛같이 회복되고 횃불처럼 타오르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빛과 같이 횃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현재는 캄캄한 어둠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지배와 간섭으로 인해서 이 종교법,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곧 국가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이방 나라들의 법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켰던 율법을요, 이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웠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비옥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정말 모든 이방 나라들이 칭찬하고 존귀히 여길 만큼 그 사막이 엄청난 영광의 도시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어요. 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지 못할 무너진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LA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났잖아요. 아주 비싼 초호화 집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입니다. 평균 집값이 46억 정도 된대요. 평균 집값이. 그런데 그곳이 싹 탔어요. 사진을 보니까 전의 모습하고 후의 모습이요. 전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녹음이 쉽게 우거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산불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모든 곳이 다 갈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곳에 또 다른 그 예전에 그 헐리우드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그곳은 두려움이고 암흑이고 참담한 것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찬란했던 그 모습은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애처로워 보여요. 현재의 모습은 망했는데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기억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저희 둘째가 어릴 때는요, 아주 늘씬하고 이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웃음을 가지시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찬란한 과거. 현재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찬란한 영광이 끝이 나서 회복될 수 없는 현실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더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예루살렘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야.
과거에 생각했던 그 찬란한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뀔 모습, 변화될 모습, 과거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누릴 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과거의 모습,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냥 소망하고 품고 꿈꾸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을 함께 보며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대하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인데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에는요, 아름다운 관,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엔 버림받은 자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바로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완전히 다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현재와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그 마음을 얻고 싶은 신부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가 리모델링 된 것을 보았어요. 근데 처음에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조감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교회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딱 보여주셨는데 겉은 부시지 않고 속만 다 전체만 리모델링 했지만 이 조감도를 보고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정말 제가 이대로 되면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곳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 앞에 사택이 2층짜리 사택이 처음에 주고 사실 때 1억 얼마에 주고 사셨는데 그게 12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택을 팔고 아파트를 사고 사택을 아파트로 하고 남은 돈으로 교회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 봤어? 사진 봤어? 봤어요 목사님. 너무 이뻐요. 진짜 조감도보다 더 이쁘게 너무 잘 됐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조감도는요 이렇게 공사하겠다. 교회의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이겠죠. 생각한 것보다 더 이쁘게 교회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전화하시면서 교회가 너무 이쁜데 한 분이요 지나가시다가 여행 오셨던
분이 지나가시다가 감리교회니까 또 감리교인이신가 봐요. 감리교회니까 너무 이뻐서 그냥 들어오셨대요. 들어오셔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철원에 계시고 철원에 제가 신동남 목사 아는데요.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지개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처음에 조감도를 보시고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감도를 만든 인테리어 전문가는요 이미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건축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요 아 그래 이쁘겠구나 멋있겠구나 이렇게만 저희가 상상하지 정말 그것을 보고도 그렇게 큰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전문가에게 믿고 맡길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 조감도대로 되어지지만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에 그것들은 더 기쁨으로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기뻐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나를 믿어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영광스러운 변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지난 주간에 청소년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1600명과 함께 갔다 오자마자 어땠니? 그랬더니 제 인생에 변화가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시키는데 정말 기도가 달라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이. 저는요,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쟤네들이 가서 사고 치고 오지는 않을까. 괜히. 그런데요, 정말 모든 시간에 그 어떤 대형교회에 많이 참여했던 친구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변화가.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요, 암담하고 참담하고 때로는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겨낼 거야. 너 승리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변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모습, 바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나와 거리가 멀게 생각하고, 저희 아들 둘이요, 제가 아무리 소리치고 혼내도요, 그날 밤에는요, 저를 아빠라고 또 불러요. 저랑 차 타고 갈 때는요, 엄마보다 저를 더 찾아요. 엄마는 차 탈 때 핸드폰을 못 하는데 저는 그냥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고난과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요,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에 걸맞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거예요. 이와 같이 시온이 새로운 모습과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새롭게 하시려는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보호의 이 약속은요, 결국엔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전력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신부예요. 제가 이래도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저희 누나들도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또 기독교 단체 할인 받아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정말 그 결혼식만 생각하면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죠. 가장 마음 아픈 것이 결혼 반지예요. 지금 결혼 반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뭐 금도 아니고 그냥 커플링으로 결혼 반지를 대신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결혼 반지를 맞추면서 집사람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다이아로 바꿔줄게. 네.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다이아 반지를 제가 안 해줘가지고 집사람이 울었다면 그 결혼식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웨딩드레스가요,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저렴한 거니까. 근데 그 웨딩드레스 내가 입고 싶은 화려한 거, 그리고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난 좀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싶어. 집사람이 그렇게 했었다면 그 결혼식이 저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결혼식에 반지가 있든지 없든지, 웨딩드레스가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않든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였고, 신부가 가장 사랑받고 기쁜 날이어야만이 그 결혼식은요, 기쁜 날이 되어져요. 다이아 반지를 신부 손에 끼워줘도 신부가 더 귀한 것이죠. 웨딩드레스가 아무리 화려해도 신부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할 대상은 오직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기뻐하는 것.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그 신부가 기뻐해야만이 신랑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 했을 때 그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쁨, 큰 감동, 큰 만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그 찬란한 모습은요, 더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또 함께 기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은요, 기뻐하고 감격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내 모습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꾼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완벽한 모습,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